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거의 끝나갑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주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성도들에게 매 주일마다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신경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자, 믿음. 자, 십계명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소망은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첫 번째 강구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다는 말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름과 나라와 뜻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를 표현을 약간씩 달리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나타내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모든 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더럽혀지지 않고 온전히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간구, 주기도문에 나오는 두 번째 간구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 외우는 사람들은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어요. 나라에 임하. 주님께서 나라에 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표현되는데 원래 뜻은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 이제 나라이 가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나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주체가 나라잖아요. 나라. 이 주어가 나라잖아요. 나라가 임하달라고 나라이 임하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문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 기도문 역시 나라가 와달라는 거잖아요. 나라가. 그래 누구 나라죠?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에 들어가고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나라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는 왕과 백성과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임시정부를 거쳤습니다. 임시정부 때 우리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은 일본에 속했습니다. 일본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에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백성들에게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은 독립을 원해서 독립전쟁을 벌였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일제에 붙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라고 말할 때는 통치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는 겁니다. 땅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본질은 왕과 백성과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거기다가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셨고 피조물들을 두셨고 우리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탄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처럼 세상 권세로, 세상 무기로, 탱크나 이런 걸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와 사탄의 왕국을 넘어서서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죄를 통해서, 마귀는 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죄와 죽음을 이용해서 세상을 유혹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사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마귀는 그 사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무당과 거짓 신앙을 보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사람이 미신적이라면 그 미신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사람이 과학적이라면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사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때로 정치 세력, 집단을 이용해서 사람을 끌고 갑니다. 파시즘이나 일본 제국주의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제국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악한 측면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로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화를 지향하는 권력은, 곧 우상화를 지향하는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과 대적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 이 두 번째 강구의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옆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옆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들을 멸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풀어 쓴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네 가지로 풀어서 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가지로 풀어서 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의 첫 번째 간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바로 그 대상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나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건 다른 겁니다. 나의 구원주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끝냅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것이 성숙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왕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죄와 욕심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되겠어요?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기 보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요. 주님이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점 봐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방난이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제발 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나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나의 이름에 사람들이 비난하게 하지 말고 나의 뜻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때요? 점점 더죠. 점점 더.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시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를 또 따르면 하나를 더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예요. 점점 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순종하는 가운데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순종도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주의 뜻에 점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라와 교회는 같은 건 아닙니다.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그죠? 나라가 훨씬 더 커요. 주님의 통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세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 권력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공간은 우리 자신이며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하나님 나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은 그 바로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도록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보존 지켜주시고 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꾼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전도도 합니다. 보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지만 흥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사탄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짐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 사탄의 나라를 마귀의 일로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세력들로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 괴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천사입니다.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마귀는 한 명이죠.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한 거죠. 천사들을 이끌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쫄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추고 나라의 통치 조직을 갖추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귀의 시스템은 영적인 초자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제국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파시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통치와 같은 그 악한 통치의 시스템 속에서 작용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독재 정치를 꿈꾸고 그리고 나라를,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이 악한 세력은 마귀의 시스템이고 조직입니다. 악한 괴계는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 마귀의 일들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어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의 일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그 도모, 괴계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의와 평화의 통치를 막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말과 악행과 살인 속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을 보십시오. 우리의 국가 시스템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대통령부터 거짓말하고 위정자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는 세력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이것이 독재이고 파시즘이고 제국주의고 혁명주의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왕을 절대화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이 왕을 경배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이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입니다. 우상을 숭배케 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로 작동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독재만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독재도 역시 마귀의 통치 수단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촉발한 모든 혁명주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마귀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이 그들의 맨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주님의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군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슬러서 절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그뿐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괴계, 도모가 있습니다. 이 괴계, 도모.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괴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악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는 미신도, 무당도, 점치는 것도, 굿도 포함됩니다. 과학주의도, 국가 이데올로기도, 이단 사이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광훈이 완전 사입입니다. 완전 사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올바로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자를 말합니다. 이게 악한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읽었죠.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4절.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탱크나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입니다.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높아진 것을,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그 악한 괴계들과 악한 의논들과 도모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격당해서, 무너뜨림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이론과 생각과 사상으로 통치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통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유인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믿게 합니다. 잘못된 교리로서 오류를 믿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이 언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혹할 때 이런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높여주는 척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왠지 아냐?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교묘한 겁니다.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거룩한, 주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 괴계, 의논들을 다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만유의 주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 이루시면 외진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가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귀의 일들과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모든 악한 도모들을 주님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도모들 앞에서 그리고 악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디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